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왜 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그것은 마치 숨을 왜 쉽니까? 물을 왜 먹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왜 하느냐 묻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호흡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마음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러 가서 기차 시간이 되도록 기다리는 것은 기차가 그 시간에 올 것이고 출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친해지고자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툭툭툭 두드려 주시고 성령으로 열어주시려고 끊임없이 찾아와 주십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막연한 우리의 기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들어주지요.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례를 들면서 이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제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장에는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지만 이러이러할 때는 응답하지 않는다, 응답이 지연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신다는 그 하나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들어주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늘 가지고 기도에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야, 이렇게 기도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찬송에 있었던 것처럼 먼저 예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누가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거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께서는 주로 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지만 때로는 집회의 장소, 예전의 장소, 예식의 장소,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예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12사도들을 택하시기 전에는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다음날 12명의 사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변화산에서 변형되기 전에 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무덤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마지막 만찬 6월절 다락방에서 예수께서는 성찬을 위한 기도를 행하시고 성자와 성부와 제자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또한 그곳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하십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더랬습니다. 끝끝내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삶 속에서 작은 일부터 큰 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설사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지. 그래, 내가 기도해야 하는구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알만도 한데 제자들은 예수께 당돌하게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많은 공동체들이 자기들만의 기도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법이 대표적이죠.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에 집에서 기도를 하고 낮에는 우리의 시간으로 설명하자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낮 시간에 3번의 경우는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특별히 오후 3시 기도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일모를 기준으로 시작되는 다음 날, 새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임했더랬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성소 앞에 나아가서 회막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예수께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는 의미를 여기서 나타냅니다. 에세네파가 있는데 이들도 자기들만의 기도법이 있었습니다. 요즘 천주교에 보면은 기도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라고 말하는 우리 일반 교회는 사실 주기도문을 제외하고는 함께 암송하고 함께 구송하는 그런 기도문은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기도문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고 바리새인들도 기도문이 있고 유대인들도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기도문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주 원론적인 것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기도하게끔 인도해 주셨습니다. 2절에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딱 특정합니다. 누구라고요? 아버지.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특정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의미는 권위,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나의 주인,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답니다. 물론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도 하늘이고 우주도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 하면은 동떨어져 있는 위치가 아니라 임재, 항상 함께한다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요? 아버지인데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랍니다.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아버지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에게만 아버지가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100%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돌할매를 향해 기도하고 우상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대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생각하는 대상으로 향하는 통로, 도구가 될 뿐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하는데 사실은 건강이 대상이고 하나님은 건강으로 나아가는 통로밖에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베풀 만큼의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풍요롭게 해주시옵소서, 재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얼핏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물질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도구, 통로로 삼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로 삼아 물질과 건강과 내 삶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그 본질은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름이란 것은 그 존재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로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수동태형으로 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피조물, 특별히 너희 성도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너희가 거룩히 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문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것이기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도 똑같습니다. 너희들 성도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통로가 아니라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기도자가 됩시다. 아멘.